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그 회중 소리를 좀 녹음하기 위해서 이게 정중앙에다가 저희가 마이크를 좀 설치했는데요. 오늘부터 3일, 6월 12일 또 6월 25일 이렇게 각각 오늘까지 해서 3번을 좀 녹음 레코딩 데이로 정해가지고 저 회중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플랫워십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 회복 사역이 우리 전북 지역과 또 호남 지역 우리 플랫워십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큰 그런 강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그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가운데 주님 우리의 보잘것없고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현장이 오늘의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며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의 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됨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만군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주님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요, 정하고 나서 정확하게 3시간 뒤에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플레더십 안에서도 다들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지 하는 반응도 있었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플레더십 게시글에 이제 제 설교 제목이 어제 이제 올라가잖아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뭔 설교를 하는데 개가 나오냐? 도대체 뭔 설교를 어떻게 할 건데 개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잘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또 찾아가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MBTI는 ISTP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집 안에서 쉬는 거, 집 안에서 노는 거, 집 안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숫기도 없고 내성적인 면도 있는데요, 저를 그렇게 안 보이게 만드는 제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성향이냐면 바로 친한 사람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장난을 많이 치는 거죠. 요즘 애들식 표현으로 제가 어느 정도로 장난을 치냐면, 요즘 애들식 표현으로 킹받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장난을 많이 쳐요.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저랑 친한 애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목사님 정말 킹받는 목사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난이 심하다는 거죠. 전에 한번 이 목요 예배를 준비하려고 저희 세움 공동체 스태프들이랑 같이 주일 오후 시간에 연습하러 모였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아마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져서 한 팀은 예은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비전대학교에 가 있었고, 한 팀이 여기 남아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을 제가 했었냐면은 이제 막 연습 준비하고 연습 시작하려는 차에 제가 저희 공동체 스텝의 신발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랑을 안을 제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막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있던 대인 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야, 목사님은 목사님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는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에게나 장난을 칠까요? 아무에게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장난치면 그건 미친놈이죠. 아무에게나 장난을 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내 편인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장난을 치고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누군가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 제가 누군가의 장난을 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들이 가끔 떠오르게 되냐면, 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꼭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좋아한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가서 괜히 장난치고 괴롭히고, 예전에는 뭐 고무줄 놀이하고 있는 여자애들 가서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앞에 있는 여자의 머리끄댕이 막 잡아당기고 괴롭히는 친구들, 그런 모습들과 같은 모습이 저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까요? 왜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고무줄을 끊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신발을 뺏고 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하기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절당할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좋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거절당할 용기가 있어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가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가서 머리끄댕이도 잡아 당겨보고 신발도 뺏어보고 뭐 장난도 쳐보고 괴롭혀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연결되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는 사람이 가진 매우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도 누군가랑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누군가와 연결하는 것에 필요한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보통은 수치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된다라고 해요.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으면 수치심에 의해서 움직여진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즉,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꼽을 때 어떤 사람들을 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 자녀들 중에 꼭 꼴보기 싫은 짓만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뭘 해도 꼴보기 싫은, 옥 목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런 애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있어요, 지금. 왜 자녀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꼴보기 싫은 짓만 하는 자녀들. 근데 대부분 그런 자녀들을 보고 부모님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랑 똑같아. 너랑 똑같아.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참 꼴보기 싫은 짓만 하는 둘째 딸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참 꼴보기 싫은 짓을 골라서는 둘째 딸이 있어요. 제가 많이 혼내기도 하고 별로 이뻐하지도 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기 때랑 똑같아. 너랑 똑같은 짓 하고 있어. 너 하는 거랑 똑같이 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싫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취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 연약함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잘못을 하고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대중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누군가 진정으로 연결되기 원한다면, 즉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진정으로 연결되기 원한다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상처받은 존재이다, 나는 틀리고 어리석다, 나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할까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내 취약점을 드러내면 꼭 사람들이 떠나갈 것만 같거든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내 단점이 드러나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 단점이 드러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과 고민 때문에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드러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 나가지 못하고 내가 망했을 때, 무너졌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기 싫어서, 누군가랑 관계 가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기 싫어서 센 척을 하면 떠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과 깊은 유대감이 점점 쌓여 나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계실 때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 두로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북방 해변에 위치한 이방 지역으로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해변가다 보니 항구가 있었고 당연히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여러분, 무역이 활발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지역에 돈이 많이 돈다라는 거죠. 돈이 많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하지만 이 두로라는 곳은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마가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라는 말은요, 그 당시 수리아, 지금 시리아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라는 거고,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상당한 지성과 학벌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뜻합니다. 헬라라는 게 어느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배운 사람들, 지성을 가지고 학벌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장사에 매우 능통했던 페니키아 족속의 후예였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여인은 재력도 갖추고 학벌도 갖춘 귀족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헬라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건 재력, 학벌, 그다음에 집안을 갖춘 이방 여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재력도 갖추고 학벌도 갖춘 이 여인이요 제법 자존심이 높을 법하잖아요. 우리가 왜 드라마를 보면은 돈 많이 가진 사람, 집안이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딱 어깨를 펴고 거드름을 피면서 다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다 무시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재력도 갖추고 학벌도 갖춘 그런 집안 사람인 이 여인이, 자존심이 제법 높을 법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와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와서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로마의 백부장,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자신의 하인을, 자신의 딸을,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했던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얘기했던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 회당장 야이로, 로마인 백부장, 이 세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의 역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이야기 중에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실까요? 야이로와 백부장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자였어요. 여자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요, 여성이 중심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남성이 중심이었고 여성은 저 사회 뒤편에서 그냥 남자의 뒷바라지하며 남편에 의존한 채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여성들이었어요. 물론 요즘의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시대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건 남편이 없을 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에 늘 그 자리에 가셔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하인은, 이방인의 하인까지도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요. 혹은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 급해서 내 딸이 아파서, 내 자녀가 아파서 내 자녀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예수님께 내가 가진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내가 왜? 그냥 내가 왜가 아니잖아요. 내가 개만도 못한 너희를 뭐하러 고쳐줘야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살면서 수없는 상처를 받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실 만큼 왜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심지어 적대 관계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도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려고 하셨으면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안 가셨을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으면서 왜 이 여인의 집에는 가지 않으시고 왜 이 여인에게는 개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 여인에게 면박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 오늘 말씀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 여인의 딸을 고치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의 목적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고침받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그 딸의 질병, 귀신 들린 딸, 이 딸이 고침을 받더라도 여전히 그녀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그녀 안에 있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냥 가서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 개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 여인에게 면박을 주신 이유는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구원을 받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귀한 집의 자제였어도 여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무시를 당하면서 컸을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사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그 딸이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 여성이라는 신분, 또 남편의 부재와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상황적인 문제들, 숨기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그녀의 수치심이요, 예수님의 이 개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1대1로 만나도 걔만 또 못한 사람아라는 취급을 받으면 예수님께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걔만 또 못한 너에게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신 것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취약성들을 드러내서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을 향해 개 취급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개만도 못한 여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쭤봤지만 여러분들이라면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여인처럼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버립니다. 내 연약함을 들추시는 예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출신과 학벌, 재력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으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했어? 어디 한번 미친 개한테 물려볼 거야 라고 예수님을 향해 덤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분은 귀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신분도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들, 예수님의 신분도에 보잘것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자면 그 여인의 신분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재력, 자신의 학벌,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찍어 누를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너 어디 한번 미친 개한테 물려볼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출신과 학벌, 재력이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여기 있었던 거죠.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 자신의 은밀한 취약함을 드러낼 뻔한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제자들이 수근수근 됐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너야? 난 아닌데? 그럼 너야? 나도 아닌데? 그럼 누가 예수님을 팔아라고 아마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잡히게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됐을 때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제자들이 다 웅성웅성 거리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뜨끔한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 있죠.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뜨끔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전 아니죠.
전 아니죠.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개소리하고 있네. 조용히 해. 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얘 때문에 내가 조만간 팔려가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가만 놔둘까?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금액까지도 결정하고 타이밍까지도 결정해 놓고 있던 이 가룟 유다는요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한 거죠.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빈곤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우리를 포장하곤 합니다. 내 약점이, 내 취약점이 드러날까 봐 위선과 거짓을 선택하곤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 센 척하곤 합니다. 아닌 척, 내 문제가 아닌 척, 다른 사람들의 문제인 척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기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그런 얘기하면 무슨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거 드러내기 싫으니까 내 친구가 말이야. 내 직장 동료가 말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보면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악과를 처먹었다고. 먹지 말아야 할 걸 처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먹었어요 그걸. 이 두 사람이 이걸 처먹고 나서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왜 먹었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실 때 아담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왜 먹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얘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부르잖아요.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2대 맞을 거 1대만 때릴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거짓말.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뭘 얘기했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핑계부터 내버린다는 거죠. 핑계부터 내버린다는 거. 여러분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아 네가 그걸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먹게 했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고서 아담을 향해서 딱 드는 생각, 미친놈이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얘가. 핑계를 하나님께 또 하와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물으시죠. 이걸 누가 먹으라고 했냐. 하와는 핑계를 또 뱀에게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그때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시간에 아담이 자신의 그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떤 결과가 아담에게 찾아왔을까?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더 용서하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공동체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막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해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 때는 막 교회 막 와가지고 이렇게 시계 딱 보여주면서 인사하고 차키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인사하고 막 그렇게 자신 떵떵거리면서 나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숨어서 안 보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연약함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힘든 이야기하는 게 싫어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낮은 자리에서 먼저 인사한다고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포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그 밑바닥에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녀가 서 있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괴취급을 당하는 나락의 자리에서 자신이 그렇게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나락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 이상 시험할 필요도 없이 이 여인의 믿음에 합격이라는 점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뭐 직접 가시지도 않고 더 이상 다른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쳐질지어다, 나갈지어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가, 네 딸한테서 귀신 나갔어. 그리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딸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기분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화를 내고 물러갔더라면,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물러갔더라면 이 여인의 딸은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큰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모욕을 당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나의 삶의 희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 내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온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한 발자국 물러나 버리거든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가장 귀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다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굴욕을 참았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겸비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마치 개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개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왈칵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나를 낮추어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좀 나누어 달라고 여인이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뭔가 큰 은혜를 받고자 큰 은혜만 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에게서 받고 떨어져 나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얻을 수 있으면 나 자신은 아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언가 부족합니다.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인가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멍을 가리려고, 그 구멍을 숨기려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채우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 그 취약함 가운데 우리가 그 구멍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나의 부족함을 보인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플래더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플래더십은 매주 목요일 7시 50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앨범 제작을 위해 레코딩 데이로 이제 회중 마이크도 설치하고 양쪽에 있는 두 분단은 좀 이제 의자를 앞으로 당겨서 못 앉게 하는데 나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박소리가 잘 녹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저희 플래더십에서는 뭐 안내팀, 미디어팀, 그리고 뭐 싱어팀, 아키팀 여러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할 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보니까 조금 항상 앉으셨던 자리가 없어지셔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이제 뒤에서부터 앉으시다 보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 중간을 뚫고 앞으로 오시는 게 약간 조금 죄송스러우시나 보죠. 그래서 이제 뭐 덜어 한두 분은 좀 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좀 앞자리부터 앉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잘 인도할 안내 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기도해 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플래더십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극동방송에서 플래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하는 로고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항상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이제 오가시면서 핸드폰 어플로도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 목사님 목소리, 제 목소리, 뭐 이사일 목사님 목소리, 뭐 여러 저희 팀원들 목소리 같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오가시면서 생각이 나시거든. 이게 같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셔서 우리 온라인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 인스타그램 한 주 전에 설교와 설교 제목과 그리고 할 찬양들 어느 분께서 설교하시는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인스타그램 좀 해주렴, 플래더십 팔로우 좀 해주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플래더십 인스타그램에서도 플래더십 소식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도 앨범 녹음을 위해 레코딩을 하게 됩니다. 6월 26일까지네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회중 목소리로 담아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이렇게 녹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봐서 적극적으로 목사님께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7월 달부터 저희 후원 계좌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경아 자매의 개인적인 좀 사정으로 후원 계좌가 바뀌게 돼서 한 달 동안은 조금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 7월 달부터는 기존에 하던 이 유경아 자매가 하던 계좌는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계좌로 운영이 되니까요. 한 달 동안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새로운 계좌로 헌금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좀 자리에 일어나서 맨날 까먹는 것 같아. 좀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친한 사람들 얼굴 바라보는 게 제일 힘들어. 한결같은 주님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얼굴을 더 진하게 바라봅시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려 주님 뜻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플레더십 예배자들 머리 위와 이 플레더십 이외에 또 이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